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즐거운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2기 창세기 교과 공부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과 모든 민족과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 창세기 11장 9절인데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참 오늘도 좀 슬픈 이야기가 있는 교과죠. 홍수 이후에 홍수를 경험한 노아와 셈, 함, 야벳 이런 어른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시 급격하게 타락을 하게 되죠.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인간들이 급격하게 아담과 하가 지었던 죄, 노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지었던 죄를 똑같이 짓죠. 그것은 사단이 불어넣어놓은 죄의 습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를 비롯한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잘 공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바벨탑을 만들게 되었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게 되셨죠. 이것은 죄의 습성이 무엇인지,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내용으로 가보면 제목이 함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안타깝게도 노아가 실수를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실수를 하죠. 포도즙이 술이 된 포도즙을 먹고 벌거벗고 막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이게 보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속삭임은 이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이건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거짓말이고요. 그 이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했던 거짓말이고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인간은 절대 완전해질 수 없어요. 노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또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노아가 이 포도즙을 짠 발효된 술을 먹고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여기 잘 보면 여러분 이 노아가 만든 이 포도즙, 이 술은 이 홍수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홍수 전에는 이 포도의 즙을 짜면 이 즙이 발효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포도가 1년 내내 열렸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사계절이 생기므로 포도가 1년 내내 열리지 않습니다. 한 번만 열리죠. 그래서 그것을 보관해서 계속 먹기 위해서는 즙을 짜야 됐고 그 당시는 발효가 뭔지 이런 게 모르겠을 때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발효돼가 아마 술이 됐을 겁니다. 노아가 이게 좋은지 뭐한지도 모르고 먹었겠죠. 그러나 그건 알았을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이 교과책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고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자제력을 상실하여 벌거벗었다. 여러분 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을 떠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이 함의 행동이 나오죠. 함이 아버지의 벗었음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떠벌립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형제의 행동을 보았을 때 이 함의 행동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함에게 노아가 저주를 하죠. 너의 아들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함에게 내려진 저주인데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함에게 내려진 저주에는 축복의 약속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된 백성이었던 셈족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셈족의 후손인 아브라함에 주셨던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데 약속의 땅은 가나안 민족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후손들에 보면 이름이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아닙니까? 예, 구약 시대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가나안 땅임을 볼 수 있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 것으로 볼 때 가나안에게 주어진 저주는 반드시 저주는 아니고 그 안에 큰 축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가나안 백성들이 살던 땅이 약속의 땅이 되었고 약속의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야벳에게 주어진 야벳이 창대해질 거라는 명령도 그 속에 축복이 있죠. 가나안이 완전히 저주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가나안 여인 라합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약속의 조상이 되었죠. 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주셨지만 저주 안에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 삶에서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잘 극복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내용입니다. 창세기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 표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이게 아담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쭉 족보를 나열한 것입니다. 여기 잘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첫 인간인 아담과 56년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노아는 아담을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 라멕은 56년간 노아를 볼 수 있었어요. 아니, 노아가 아니라 참 아담을 볼 수 있었어요. 셋은 더 오랫동안 볼 수 있었겠죠. 여러분, 이것으로 봤을 때 이 라멕은 아담에게서 왜 범죄가 시작됐는지, 에덴에서 어떤 잘못이 저질렀는지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도 볼까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노아와 동시대 128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노아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베푸셨는지를 다 알 수 있었어요. 이 족보에서 볼 때 사람이 증거가 없어서 믿지 않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자, 성경에는 이렇게 족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족보는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역사성을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족보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이거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성경이 만약에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노아가 술 먹고 그렇게 저지른 그런 거를 썼겠습니까? 아마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안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족보의 기능은 뭐냐면 고대부터 현재의 길까지 연결을 확실히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있는지, 내 전에는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고대로부터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까지, 아니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필자의 시간까지의 연결을 확고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족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이 족보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저주의 비극적인 효과와 그 이후 세대들에게 끼친 치명적인 결과를 기억하게 한다.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아냐? 과거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이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는 이런 족보들이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하면서 족보들이 쭉 나오죠. 성경의 구약에는 족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역대기에도 나오고 또 창세기에도 나오고,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이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인지, 또 인간의 죄가 가져온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밝혀준다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류의 기원이 밝히 제시되었다. 영감의 말씀이 밝혀주는 바 우리 인류의 혈통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진화하는 세균이나 연체동물이나 사족수 계열이 아닌 위대하신 창조주께 이른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화론이 나오게 된 배경, 이것은 과학이 발전해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문예혁명과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사람의 이성을 중요시하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계의 기원을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궁리 속에 만들어낸 게 진화론입니다.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이건 하나님을 제외하고 뭔가를 해보자는 인간의 노력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죠. 예.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이 올라가다 족보로 올라가다 보면 우리와 전혀 다른 정말 짐승이었다라는 사실.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이 인간의 존엄성을 주겠습니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는 우리가 누구인지, 이게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언어. 여러분, 드디어 이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이 외국어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까 봤던 이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노아,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이 벨렉이라는 사람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벨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눔이란 뜻입니다. 성경에는 땅이 나누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땅이 갈라져 나누어졌다는 의미는 아니고 사람들이 땅에 골고루 퍼졌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벨렉이 태어날 때 이름을 지을 때 이 에벨이 아들의 이름을 나눔이라고 준 거는 참 의미심장한 이름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때쯤, 에벨 때쯤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봅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노아,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은 노아의 5대 수놈입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벨렉이 언제 태어난 줄 아세요? 101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겠죠. 짓는 시간도 막 있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났는지 알 수 있죠.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뭘 짓기 시작했어요? 바벨탑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왜 지었냐? 그들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들이 대신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만들자라는 단어를, 창조하다, 만들다는 같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죠. 바벨탑의 건축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잘못된 야망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이 생각, 이거 다 들어본 생각이죠. 이거 누구의 생각입니까? 저 하늘에서 옛날에 사단이 가졌던 생각이죠. 그 생각을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어 주었고, 아담과 하와는 홍수 이전의 사람들 마음속에 그것이 꽉 차게 유전자적으로 물려줬죠.
이 생각이 홍수 위에도 급속도로 퍼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 이 시대에 여전히 누가 살고 있었어요? 노아도 살고 있고 셈, 함, 야벳도 살고 있어요. 노아는 나이가 700살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태어난 지 100년도 안 된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700살, 600, 200살, 300살 된 셈함 야벳, 200살 된 셈함 야벳을 무시하는 거죠. 하늘에다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으려 했던 그들의 노력이 바벨론의 정신이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무너질 바벨론 얘기인데 바벨론의 정신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정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다니엘서도 이 바벨론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사실 바벨탑이 지었던 시날 평지가 있는데 여러분 시날 평지는 다니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거기에 있던 성소에 있던 모든 제사의 기구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이 자기들의 신전에 있던 시날 평지에 갖다 놓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마지막 시대의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옛날에 바벨탑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하나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결국은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위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급속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마음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이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욕심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욕심대로 하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요일 내용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죠. 우리가 내려가자. 여러분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가지를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바벨탑을 쌓죠. 자신의 행함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노력을 갖죠.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가신 곳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참 무의미한 노력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 보자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내려가 보자 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옛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내려가 보자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디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려보내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려가자라는 것은 이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완전히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교과책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깊은 죄악에 빠져들게 하는 뿌리 깊은 연합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셔서 악한 동기를 비롯한 연합된 계획을 멈추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안타깝죠. 바벨탑만 없었으면 외국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영어 공부 힘들죠. 또 외국 공부 힘들죠. 여러분 바벨탑만 아니었다면 요즘 통역관이 없었겠죠. 전 세계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언어의 혼란은 하나님의 구원의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어 하느라고 너무 고통스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요일 내용에 가기 전에 수요일에 이런 내용이 나죠.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칙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과정을 확인시켜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만나기 위해 내려오신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아주 우리가 내려가자 아주 대단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별이 여기 있죠. 우리의 어떤 행동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아주 놀라운 기별이 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목요일 마지막 내용인데요. 포로된 자를 구원하심. 무슨 포로겠습니까? 죄의 포로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리 바벨의 건축자들은 함께 모여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온 땅을 다스리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물론 여러분 바벨탑을 건설할 당시에 그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벨렉이 5대손이었으니까 물론 자녀들을 많이 낳았지만 몇만 명, 몇십만 명 되지는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흩어지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그들을 더 강하게 하고 싶어 했죠. 흩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편만하라라고 했는데 거절했죠. 불행하게도 그들의 연합된 힘을 선한 일에 썼으면 좋은데 악한 일에 사용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여 하나님을 내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한다면 그 계획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문에 닿기 원했기 때문에 또한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전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게 되고 약하게 되었다. 여러분 자기들이 강하게 하려고 모여져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더 혼란스럽고 약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죠. 여기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내려가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은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인간을 힘들게 한다. 인간의 삶을 어렵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건 오해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개입하셨습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바벨탑이 짓는 걸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다고, 개입하지 않고 놔두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더 급속한 타락을 가져왔겠죠. 아마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살던 시대보다 더 급속한 타락이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목요일 소재에 공부했던 거 언약에 대한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약속하시면서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이 안에서 너희가 계속 살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금까지 4300년 이상 하나님께서는 지켜오고 계세요.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주 처참한 사건을 보면서 무슨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뭐 하시냐고 개입하지 않으시고 뭐 하시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볼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개입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구약의 역사들에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일이 수없이 많이 벌어집니다. 출애굽 때 그랬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겠습니까?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송아지를 계속 섬겼겠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보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봅시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교회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중세시대의 그러한 사건 속에서도 믿음에 지켰던 그런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개입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포로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도 하지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혼란과 어려움과 시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죠.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개입을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절당하는, 멸망당하는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무서운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인류의 개입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바벨에도 그렇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은 무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바벨탑 사건이 있은 지 200년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였다면 안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오늘날 우리 삶에 여전히 개입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이 사건에서 봐야 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연합했다. 하지만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심으로 개입하셔서 그 악한 계획을 멈추게 하셨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개입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오늘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